아멘. 네, 10월 너무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려지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신달자 씨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신달자 씨 소설가. 남편 잃고 어렵게 사셨죠. 남편 잃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신달자 씨의 소설을 읽어보면 깊이 알게 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분이 유명한 작가니까 많은 경험을 한 거죠. 호화주택에서 맛있는 음식 먹는 사람, 그 사람도 우울하다. 자기가 만나봤대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대요. 소설 쓰려고. 내일 세계 여행을 위해서 짐을 싸는 사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여행을 가는데 그도 우울하대요. 여행 가는 거 다 좋아서 가는 거 아니고 마지못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마지막 여행이다. 인생 정리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공항 가면 항상 막 북적북적거리는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삶의 애환과 고단함이 있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뭐 평안하고 즐거울 것 같은데 기쁨보다 자기가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불안하고 우울한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감을 가지고 살지만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루스를 생각하면서 이 신달자 소설가 생각났습니다. 10월 한 달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달이거든요. 또 보니까 명절을 끼워갖고 10일 정도를 쉴 수 있는, 이번 주 금요일서부터 쉬는, 내일 모레부터 쉬는 연휴가 쭉 되더라고요. 다들 쉬고 다들 풍성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이 거기에 우울감이 있고 무너진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월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것은 더 풍성하게 되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망가진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 풀려지고 열려지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옴이라는 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라는 여자는 중년의 여인으로서 내버려두면 우울증으로 끝날 여인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남편을 죽고 두 아들, 그렇죠?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죠? 죽고 다 죽어요, 셋 다 남자들이.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추석 맞아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 다 끝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렇죠?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쉬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죠? 왜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집에 가는 게 쉽습니까? 제가 고통을 잘 알죠. 제가 40 넘어서 결혼했잖아요. 명절 때 고향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가면은 너 왜 결혼 안 하냐? 나도 하고 싶다고, 그렇죠? 근데 왜 결혼하냐고. 내가 꼭 안 해서 나 못하는 거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고, 못하는 거라고. 가면은 명절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명절 때 이런 명절 10일이다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남아서 새벽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해외 가서 한국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명절 때 고향 가는 거는 인생 좀 괜찮고 산전수전 다 끝나버리고 마음이 편할 때 가는 사람들이 명절 때 가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향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나오미가 왔대. 그렇죠? 부잣집 여인 잘 나갔던 그 여자,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쫄딱 망해서 지금 왔대. 망했대. 그래서 나오미가 좀 현명한 여자인 것 같아. 자기가 먼저 폭로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렇죠? 미리 바닥으로 자신을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나오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거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라?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이 쓰다. 그렇죠? 내가 썼다. 내 인생 망가졌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진 인생, 무너진 인생, 이 10월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인생 10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소망이 있죠.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이제 마침 추수의 시즌이었어요.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간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갔죠. 어느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까? 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자,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보아스죠. 예, 이것은 먼저 드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드러난 사실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맞습니까? 그렇죠? 엘리멜렉 그렇죠? 우연히 보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것입니다. 자, 4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4절 같이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렇죠? 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삭을 죽으러 갔다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마침 그렇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연히와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에 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이 시간 개념. 이 시간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이 우연히와 마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연히와 마침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10월이 어떤 10월이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 가진 것 없고, 우리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지만,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할렐루야. 풀어지고, 열려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연히와 마침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렇죠? 우연히 사고 날 때도 있고 우연히 돈을 주울 때도 있고 우연히 만날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또 마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그렇죠? 우연히 뭔가 시작됐는데 마치가 져지는 시간, 마침 뭔가 열매가 맺는 시간, 여기엔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침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자, 마침 뭐가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그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막 소리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에 뭐가 있었어요? 마침이라는 우연적 시간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침 다윗이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예요. 여기에 마침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도 레위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인 자녀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태어난 지 아이가 3개월 동안 집안에서 막 키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자, 이제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연히 그죠? 나일강에 목욕하러 간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공주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자고 하자 순간 아이가 마침 어떻게 돼요?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갓난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공주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하러 왔다가 우연히 나일강에서 떠내려오는 상자를 발견하고 마침 그 아이가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모세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시간적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갈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은혜와 소망이 되어야 되냐면 저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이 있어야 돼. 예,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와 마침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10월이 어떤 10월이 되어야 되냐? 내 인생에 열매 맺고 열매 걷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정말 귀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정세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요즘 미국이 마가 사상이라 그래갖고 Make American Great America 다시 복음의 나라를 만들자고 트럼프가 이런 선언을 하면서 막 전쟁할 것을 막 선언하면서 민족주의 자국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전 세계가 전쟁의 위험 속에 막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위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섭리로 우리 인간의 섭리로는 이런 시즌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나라가 너무 어둡고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유럽이 망하잖아요. 프랑스가 망하고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무너지고 이런 너무 어려운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또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은요,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은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간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카이로스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마침 일어난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나오미와 룻의 은혜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왜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나?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거기에 먹을 것이 없자 어떤 일이 흉년이 드니까 이들이 믿음의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거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곳에 우상의 땅에서. 그런데 언제 회복이 되냐? 그렇죠? 인생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죠? 맞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계획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쫄딱 망했던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며느리 하나 남았던 그 땅.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고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죠. 비록 흉년이 들어서 떠나왔던 고향이지만 거기에는 아련한 과거의 은혜가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모압 땅이라는 곳이 어딨냐 좀 찾아보니까 모압 땅은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압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모압 땅이에요. 또 모압 왕 발락이 대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 모압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압 땅이 그런 곳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모스와 바알볼에 경배하는 아주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것이 모압 땅인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망했는가? 여인들을 첩으로 데려왔는데 모압 여자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아내의 신당들을 막 세워갖고 그것이 모압 땅이랬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땅, 죽음의 땅.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여보, 내가 프랑스 망한다 그랬지 작년에 기억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면 잘될 나라가 어디 있냐고. 거기가 동성애 막 찬성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막 그 기억나요? 여러분 월드컵 때 올림픽 때 막 동성애 사진 막 올려갖고 예수님 12제자 막 그 사진 가지고서 장난치고 한 게 프랑스잖아요. 저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지금 난리잖아요. 뒤집혔어요 다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였습니까? 내가 풀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베들레헴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영적인 것이 풀릴 때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큰아들이 볼 때 먼저 막 먹으니까 입이 크니까 큰아들이 다 먹고서 동생이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야 동생 나눠 먹자. 그러니까 동생이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짜서 이긴 사람이 한 모금씩 빨아먹기로 하자. 그래? 가위바위보 짰어요. 처음에 형이 져줬어. 그랬더니 동생이 쭉쭉 빨아먹는 거야. 가위바위보 2번 했어요. 두 번째. 형이 이겼어.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 동생이 지혜로워. 막 울면서 형, 내 아이스크림 내놔. 형이랑 다툰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 다 처먹어버렸어.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지혜예요. 어디로 가요? 둘째는 형이 아이스크림을 사주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야.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그죠? 아무리 울어봐야 형한테 덤벼봐야 꿀밤이나 한 대 맞고, 그죠? 사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간 거야. 안방으로 달려가고 아빠, 형이 내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렸어. 아이스크림 다시 사줘. 아빠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깨졌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월 달에 우리가 풍성한 가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그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연히와 마침은 언제 시작되냐? 은혜의 장소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의 은혜, 거기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를 잘 보면은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연히와 마침에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와 마침, 이 일어나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요. 우연히와 마침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요. 우연히와 마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되게 쉬운 예가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를 한번 보세요.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지만 다시스로 가죠. 그렇죠? 거기가 갔다가 때마침 뭐가 와요?
잘 보세요, 성경을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요. 맞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마침 배를 만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뭐예요? 망하는 길이죠. 배를 타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아무 우연이나 아무 마침이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거기 안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은요, 순종의 시작이에요. 순종의 시작.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지만 거기 안에 순종으로 비롯된 거예요. 오늘 어떤 청년이 이 새벽에 막 나왔어요. 막 나왔는데 내 옆에 아름다운 여자 자매가 앉았어. 우연히 자매가 앉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우연히 갔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또 만났어. 자, 우연히, 둘 다 우연이죠. 교회에서 만나는 우연이 있을 수 있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는 우연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을 때, 지금 이 우연히와 마침은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이 우연히와 마침은요, 순종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의 순종에 돌아갔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보아스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과 순종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싹쓰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남겨놓으라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땅 주인인 보아스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 10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갖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10년 만에 풍년이 찾아온 거예요. 땅의 주인인 이 보아스가 싹쓸이하고 싶었겠죠. 다 걷어버리고 싶었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흉년의 때를 또 언제 흉년이 올 줄 모르니까 이거 풍년이 왔으니까 이거 다 걷어버리자. 그런데 보아스가 순종을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둬. 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룻은 왜 보아스의 밭에 갔을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저 밭에는 이삭이 많아. 이삭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많은 밭에 갈게요. 많은 논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삭이 없는 논에 가시겠습니까? 많은 논에 갔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많을까? 거기에 레위기에 말한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죽지 말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논에는 이삭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밭이죠. 밭. 보리겠죠. 그렇죠? 밭에. 그래서 그 순종에 의해서 놀라운 그 순종을 통해서 룻도 순종하고 보아스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순종과 순종이 만났기 때문에 우연히와 마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0월 하나님의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망적일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으로 도와주셨거든요. 역사하셨거든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번 10월 달에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망가질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가 순종하고 내 남편이 순종하고 내 가족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지켜주셨는데 10월 한 달도 예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하루도 알 수 없는 이 삶, 10월 한 달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히와 마침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일어나고 열매 맺는 수확하는 그런 10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10월 한 달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